여러분, 하늘에는 지금 교회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교회가 있어요. 자,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멋진 저기 무슨 명성교회 같은 예배당이 멋지게 지어져 있나? 이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네, 전도하다 보면 저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 예수님 믿어요 이런 사람보다 교회 다녀요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답을 좀 부드럽게, 저 교회 다녀요 이러면, 그러세요, 축복합니다 이러거든요. 저 교회 다녀요. 근데 귀찮게 한다는 얘기지, 전도지 주고. 그러면 제가 옆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어찌 보면.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네, 교회라는 말 자체는 옛날에는 우리가 80년대만 해도 예배당, 교회당 그랬지 교회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틈인지 교회당이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탄이 교묘하게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잊어버리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배당에서는 내가 교회에 왔어, 그러니까 뭔가 좀 거룩한 것 같고,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 믿음을 다 여기다 내려놓고 사요나라 하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내 믿음 어디 있지라고 챙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늘 여러분 의식 속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 따라서 교회는 나.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 갔다 왔어? 교회가? 예배당 가는 게 교회 당을 가는 것이지 교회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런 의식 속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 전혀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의식 속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배당을 간다는 개념이 강한 것이지,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런 의미를 갖지는 않죠.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목이 천상, 승리하는 교회, 전상교회. 그러면 승리한 교회가 있다는 얘기는 승리하지 못한 교회도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우리 조성호 원로 목사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책을 2권을 쓰셨어요. 2권을 쓰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 권씩은 다 나눠드렸어. 어느 날 김효석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조성호 목사님이 주신 책을 전부 다 완독을 했습니다 라고 카톡을 했어요. 완독을 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설렁설렁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설명되어 있는 의미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대조해가면서 이렇게 습득했다는 그런 의미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전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다 배웠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또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또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안 드렸지만 가을쯤에 다시 한번 계시록을 한 번 더 이렇게 훑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괜찮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본 계시록 7장은 보통 성경에 계시록에 7가지 인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고 막 이런 7가지 재앙에 대한 것이 중첩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6장에 보면은 6째 인을 떼는데 7째 인을 떼는 것이 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됐다. 이게 이제 6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몇 번째 인이 떼어져야 돼요? 7째 인이 떼어져야 돼. 근데 7째 인이 떼어지지 않고 7장이 삽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7장의 내용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교회, 지상의 교회인데, 따라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지상교회는 싸우는 교회, 싸우는 교회. 여러분, 싸우기를 우리가 주저하고 싸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본받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비록 내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할렐루야. 계시록 2장 3장의 모습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 라고 7개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죠. 이긴다는 얘기는 싸웠다는 얘기예요, 안 싸웠다는 얘기예요? 싸웠다는 얘기예요. 물론 적이 포기해버리면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어찌하든 7개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싸워서 이기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지지 말고 싸워 이기라 그래요.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러면 전투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승리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이 오늘 전상 승리한 교회에 대한 오케이. 자, 여기 보니까 전투하는 지상교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저 천상, 천국에 있는 교회는 전투에서 승리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지인데,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나. 따라서 교회는 나. 교회는 우리. 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식 속에 교회, 그럴 때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떠올라야 돼. 그래야만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랬는데 성세병원 앞에 있는 3층 건물 높아가지고 걸어다니기 힘들고, 이걸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예배당.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교회가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이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어찌하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즉 저나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싸운다는 얘기는 싸움의 대상이 있겠죠? 싸움의 대상이 있어. 1차적인 대상은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 2차적인 대상은 내 자신이야. 내 자신. 할렐루야. 우리 어쩌든 싸워. 자, 그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싸움과 고난 속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싸움. 근데 그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할렐루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뭡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마귀, 사탄, 귀신. 내 마음은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천상교회는 어때? 이미 영광과 안식 속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런 상태인가요? 그럼 역할은 뭐냐? 이 땅의 지상교회는 역할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이. 할렐루야. 그니 오늘 선교 주일에 우리가 어때요?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기도로 물질로 함께 협력해서 이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뭡니까?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가면서 빚어져가면서 다듬어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연미 혼자 집에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만 봐가지고는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자라지 않아. 빚어져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오후 예배 때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어떨 때 드러나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어보면, 어려움을 맞닥뜨려 보면 그때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나타나요. 왜 군인들이 가서 요새는 18개월밖에 안 되지만 18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합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한번 써먹으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라면 착 준비해서 방아쇠를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상의 교회, 이미 저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이미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화된,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온다는 모습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며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구성원들은 뭐예요? 이 땅에는 살아있는 성도들,
이 살아있는 성도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군사다, 농부다, 순례자다, 다양하게 집을 짓는 자다, 다양하게 표현을 하죠. 저 하늘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죽은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예배할 때에 성도들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예배의 수종자들로서 예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자들과 그 승리자들 이루어진 예배자들이 천상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징은 뭘까요? 이 땅의 교회의 특징은 유혹을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죄와 싸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천상교회는 뭡니까? 죄와 고통이 없죠. 완전한 거룩과 평강, 평화를 누리는 것이 저 천상교회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승리한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자들의 소망은 뭘까요?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승리한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본 우리 본문이 천상교회의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1절부터 8절까지와 9절부터 14절까지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연속선상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양자역학이라고 들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볼래요? 양자역학. 나는 양자역학을 들어봤다. 한 분, 두세 분, 몇 분 되는 그래도 양자역학.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것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어떤 컴퓨터? 양자컴퓨터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죠. 이 양자공학, 양자컴퓨터, 양자공학이라는데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양자중첩, 양자혼돈이라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용어들이에요. 이 용어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우리가 뒤에 설명합시다. 따릅시다. 지금 이곳에는 어때요?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곳에는 전투하는 교회가 있어. 근데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 교회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곳과 저 하늘나라 교회는 연결이 되어 있다 없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건데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그러면 전투하는 교회가 전투를 왜 해요? 이기려고 해요? 지려고 해요? 이기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저 러시아하고 거의 지금 3년 이상을 싸우고 있죠? 3년 이상을 싸우고 있어. 러시아가 3년 동안 싸우면서 죽은 사람이 300만 명쯤 된다 그래요. 러시아 인구가. 여러분, 예전에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전쟁을 이룰 때 그때 죽었던 사람이 7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전쟁이 10년인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러하고 죽어간 그런 젊은이들 할 것 없이 병사가 몇만 명이냐면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누가 더 이겨서 승리할 승리자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나 다 패배자예요. 패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하잖아요. 이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자,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무기가 있어야 돼. 그럼 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전투하는 그런 성도들이요, 전투하는 교회 구성원들인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어때요? 찬양과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들, 악한 마귀 사탄의 괴계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투하는 교회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치고받고는 그런 싸움은 싸움도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도 이런 거란 얘기죠. 우리는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맞대어서 저 사람 나를 자존심 상하겠네 라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그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괴계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 특징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과 연단과 시련과 환난, 이것이 없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어때요?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면, 우리 믿음이 분량이 커지게 되면 내가 당하는 시련, 역경, 환난 이런 것들이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야, 어떻게 그거 힘들지 않아? 그쯤이야.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올 때는 힘들어 보이는데 내 믿음은 그들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사람이 과연 몇 천이 될까요? 내 남편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 수도.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면 좋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사탄의 미혹 때문에 내가 시험에 매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런 가운데 야, 이건 마귀가 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작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내면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왜 이러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을 인자 세 번 하면 뭣도 면한다 그러죠? 그건 잘하시네. 참을 인자 세 번 하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왜? 순간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속아가지고,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여기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순간의 실수 때문에 어떻습니까?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지금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어떻게 전투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너희가 이겼잖냐? 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나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따라합시다,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 천상교회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넉넉히 이기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마귀 사탄은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환난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다니엘도 곤란한 지경이 있었지만 어때요?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요, 기적의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일당들, 그 일행들이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내가 전도하다가 나를 감옥에 가두다니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예수님 자녀, 예수님 자녀, 예수님 자녀 합시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났나요? 옥문이 열리고요, 옥터가 움직이고요, 수다, 이 착고가 다 풀리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은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요? 마귀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셔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빌립보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송과 기도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강력한 능력이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싸웠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의 내 영광이 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신앙과 천국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아까 말한 양자중첩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나 아직은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오늘 손가락 켜놓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찾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아멘. 여러분 4절 5절 가운데 여러분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3개가 있는데 어떤 단어예요? 함께. 근데 함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함께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3개의 단어를 보실까요? 4절에 우리는 뭡니까? 5절이죠? 우리를 죽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첫 번째 어쩌고? 살리셨고 두 번째는 6절에 함께 일으키셨고 세 번째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죠? 여러분 이 3개의 단어, 이 단어는 동사인데요. 동사에는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에 시제라는 걸 배워요. 시제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시제가 어떤 시제입니까? 살리셨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 6절에 함께 일으키사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 일으키고 있고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전부 3가지 시제가 원어를 보면 전부 부정과거라는 과거입니다. 과거. 부정과거라는 얘기는요. 과거의 단회적인 사건. 이미 딱 결과가 이미 딱 결정이 되어졌어.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산 자. 이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느냐? 두 번째는 함께 일으킨 자. 일으킴 당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자? 하늘에 앉힌 자. 여러분 나는 이 땅에 있어. 나는 이 땅에 있는데 성경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늘에 이미 앉혀있다라는, 하늘에 앉혀있다는 얘기죠.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중첩, 이 양자 중첩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요. 뭐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상관없어. 이 말은 결국 내가 이곳에 있지만 어디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도 있지만 하늘에 있어. 결국 이것은 뭘 의미냐? 내 이곳의 삶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과 영향이 있다, 연관이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양자역학의 내용의 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곳에서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투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전투하는 교회의 구성원들인데, 그러면 이 땅의 신앙이 천국의 삶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호박씨를 심으면 수박이 나요? 수박이 나요? 호박이 나요? 그렇죠. 호박씨 심어놓고 수박 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수박씨 심은 사람은 수박이 나기를 기대해. 근데 어떤 사람이 수박씨 심어놓고 왜 호박이 안 날까? 호박이 안 날까? 이런 사람은 머리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둠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이 있고요,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게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거두되, 어떻게 거두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으로 거두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따라서 영생을 얻었나니,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었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이 땅에서의 인생은 전투하는 인생, 전투하는 교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이 땅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어디? 지금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승리한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천국에 하늘나라에 앉혔다라고 해요. 앉혔다. 이미 앉혔어. 그니 내 몸은 지금 어디에 있어? 이곳에 있어. 그러니까 천국에 앉혀져 있다는 얘기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보증, 구원의 확증.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나라에 앉히는 그를 끄집어 내려가지고 너 아니야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에베소 2장 5절 6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 영원한 천국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심고 사느냐에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서 이 땅의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승리한 교회인데 이 승리한 교회는 이 땅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결국에는 승리한 교회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낙오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얘기는 내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내일도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고 내일도 있는 가능성이 더 나에게 복이 되겠어요? 지금 없고 내일도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복이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지금 있고 내일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성도가 더 복된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어떤 성도를 이루어 이런 성도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천상의 승리하는 교회가 승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서 이 땅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에겐 때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한테 우리에게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뭘 통해? 우리가 기도한 걸 통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걸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장 16절 3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따라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렇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더 나은 본향은 저 천국의 승리한 교회를 사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서 11장 35절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따라합시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뭐 했다고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내버려도 바울과 실라가 옥문 열려지고 수갑이 착고가 다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간수장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간수장 가정을 구원하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어.
간수장이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네 죽으려고 그러는 그때에 우리 여기 있다 칼을 고더라. 깜짝 놀라 말합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깜짝 놀라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기고 복음을 들어서 그 가정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상교회는요 승리한 교회요 더 나가서 어때요? 영광과 안식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영광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원한 전성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들은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리. 안식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이걸 다 보시고 들으시고 하시고 우리 주님이 위로와 은혜가 영원한 영광과 안식으로 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왜? 이미 마귀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큰 환난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제 친구들이 풀불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하나님이 사자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한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때로는 믿음의 의심이 갑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깁니까? 때로는 내가 도저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릅시다. 붙어만 있으라. 붙어만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라. 어디에? 교회에 붙어만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환난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박지호 목사님 설교했던 본문 가운데 신명기 1장 31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그래서 안아서 보호하신다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전투하는 그런 전투병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1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긴 내용이 나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땄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3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깨어서 악한 영의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늘 인식할 때에 우리는 사탄과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자들이 이깁니까? 오직 보혈의 능력을 던지는 자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큰 환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당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어떻게 나와서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린 양의 피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속량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고, 내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는 얘기고,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안치운 바가 되었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늘 아래 승리하는 교회를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이곳에 있지만 이미 저곳에도 내가 있는 거야. 어떻게? 이름으로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딸 육신이 벗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주님과 함께 왕노탈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오늘 계시록 7장 나타나 있는 8절까지는 이 지상교회들, 그리고 9절부터 11절, 14절까지는 천상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는 서로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내 이 땅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영원한 천국의 교회를 이루는 그 모습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비록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인하여서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우리가 찍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 한군 천사의 화답을 들으며 함께 안식과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 모습이 우리의 천상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상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